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안 하셨군요. 저희들은 결혼할 때 좀 소소한 꿈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 딸과 아들이 있는데 저희들의 꿈은 이 두 아이가 대학생 때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저희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만나서 혈기왕성할 때 그냥 열심히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둘이 잘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끼리 오손도손 즐겁게 잘 살자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꿨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내년이면 젊은이 2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빌부터 살아보고자 해서 야, 아빠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약 2년 뒤면 은퇴하신다.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 되면 아빠도 한국 나이로 이제 60이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회사를 좀 하든지 해서 아빠가 네 매니저 할게. 그 꿈을 꾸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제가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아내가 식탁에 영어 책을 엄청 꺼내놓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웬 영어 공부?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뭔가 새로운 방향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 쪽에 제작 하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많은 분들의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퍼펙트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독일어는 가능하니까 영국에 가서 자기는 거기서 공부하면서 또 기획하고 제작하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어떡하고?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꾸는 꿈은 다 그냥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다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영어 공부를 저희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저는 놔두고 혼자 영국 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꿈들을 꾸는데 그 꿈이 그냥 소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의 꿈은 참 위대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정말 흑인들이 그 속에서 인권을 누리고 정말 그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다움대로 살아가기를 꿈꿨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I have a dream, 그 연설을 통해서 정말 꿈꾸는 것을 꿈꿔왔지만 애석하게도 그 꿈을 완전히 다 이루실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고, 이란과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불붙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차 세계 중동 전쟁 때 전쟁이 나고 있는, 한참 전쟁터로 변해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대인 청년들이 자국을 위해서 입국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외신 기자들이 참전하는 그 청년들을 향해서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곳에 들어가는가? 왜 그 전쟁터를 향해서 다시 가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인터뷰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혼자 살아남기보다는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정말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면의 힘이기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개인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꿈은요, 그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꿈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드러나 보셨을 만한, 그 중에 좀 어른들 가운데는 실제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60년대 출생이라 이 맛을 조금 보았습니다. 잘 살아보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웃으라고 한 건데 하여튼 가난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정말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볼 꿈을 가졌습니다. 산업 역군들을 양성한다는 일로 독일의 수많은 광부들을 파견 보내었습니다. 독일의 수많은 간호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서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은 너무나 처참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 일을 동양인 간호사들이 도맡아 그 일들을 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간 이유로 차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받은 차관을 가지고 한국의 경제 개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투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조를 더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흑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런 인권의 문제, 오늘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그 꿈을 너무나 꾸고 너무 열심히 잘 사셔가지고 자녀들이 꾸어야 될 꿈까지 어른들이 다 대신 꾸어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꿀 꿈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도 좋은 꿈들이긴 하지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꿈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꿈이 있고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먼저 제자들이 가진 꿈은요, 정말 민족을 위한 장대한 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정말 위대한 꿈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정말 그들의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하고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꿈, 숭고한 꿈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 그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수탈과 강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이 일을 겪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당한 수탈, 모욕, 우리 민족들이 당한 억압,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 그들의 고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시대가 훨씬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 지배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이 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정복하지만 그 정복한 나라를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정권도 유지해 주고요.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종교,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문화의 관습들을 다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분봉왕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실권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방식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정권,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 주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분명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주 강력한 탄압을 해나갑니다. 첫 번째는 모병입니다. 자기들이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러 갈 때 군사를 그 나라에서 모집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군사만큼 모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압을 받습니다. 또 하나, 막대한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 세금을 재는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조공 세금들이 원활하게 로마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정복지에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켜 준다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역사, 통치 방식, 그들의 종교 다 그냥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갖가지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 할 때 몇 리를 가라고요? 예, 10리를 가주라는 거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 식민 지배 하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가다가도 야, 너 좀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것 좀 들고 와. 그러면 들고 가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다가 쓰러지셔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냥 아무나 하나 딱 찍어서 너 이거 대신 져. 그러면 내가 그걸 왜요? 나는 사형 당할 사람이 아닌데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네가 이거 줘? 하면 그냥 져야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약 100여 년 동안 그들이 짧은 시간 동안 독립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 마카비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더 많은 탄압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압제로부터 언제쯤이면 해방하고 언제쯤이면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올까? 정말 그것을 그들이 꿈꾸며 살아가며 있을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 이름하는 어떤 분이 태어났는데 지금 목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일단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갔는데 다 고쳐요.
그분 앞에만 가기만 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무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폭풍이 치는데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것들이 잠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다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왔나 보다. 정말 이분이 있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사람이 드디어 등장한 것 같다. 얼마나 그들이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정말 이분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구원자 메시아일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몬,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인 거죠.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어색한 곳에서 로마 사람을 만나거나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테러를 가하는 그러한 사람들, 열심 있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이 형제들. 이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해 갈 때 그때부터 따랐던 무리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그것을 그 땅에 대고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만 하기만 하면 이제 이 로마 놈들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는 당찬 기대감과 포부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동안 그들이 갈등했습니다. 나는 오른쪽 자리가 될까? 왼쪽 자리가 될까? 나는 몇 번째 될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엄마는 치맛자락 휘날리며 와서 자기 아들을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고 청탁까지 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무리를 걷던 분이, 5,000명을 먹이던 분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던 분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낫게 하시던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예요. 와, 줄 잘못 섰다. 이게 아니었구나. 그들이 뿔뿔이 도망하고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그들을 가르쳐 줬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믿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나는 믿었다.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와, 대박. 그러면 그렇지.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와, 이젠 진짜다. 그 기대감 속에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요, 그분을 보더니 이전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와 버리시네요. 우와. 일단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도 대단한데 이전과 같은 다른 형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그 정도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 끝났다.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 3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종강 공동체 모임을 하고 쥐라기 파크 보러 갈 거단 말이에요. 예. 자기 담당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언제 마치나.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우리의 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가진 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것인가? 그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를 얻는 그것이 그들의 꿈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니까. 유대인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숭고한 꿈입니다. 예, 이들은 애국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눈치 보다가 대표를 하나 뽑아서 슬쩍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알겠는데 근데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일단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킬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 알겠는데 일단 우리는 우리부터 좀 살고 보자고요. 도대체 우리가 해방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도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이전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 너희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잔뜩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무슨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이걸 경상도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놈식 뭐 이러면서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국 해방의 그 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이 어떤 것인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그냥 읽을 필요가 거의 없겠죠? 암송하면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제가 긍휼을 베풀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거 너희들 할 바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내가 가진 꿈은 어떤 꿈인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죽음에서 살아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꿈이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설명한 행동 지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는 것, 그들의 이상과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전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육신적이고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별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예수님의 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호산나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꿈과 예수님의 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주님의 꿈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 부서 안에서 젊은이 공동체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 되기 위해서, 순장 되기 위해서, 간사 되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 교회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꿈꾸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재생산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고 수고했고,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후배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련회 때 스텝으로 지원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국내외 아우리치와 해외 단기 선교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또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나 또한 같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 꿈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그것을 내가 함께 꿈꾸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의 비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꿈이 좌절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 가면요, 저의 멘토이신 박영기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삿포로에 신삿포로 성서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곳에서 6개의, 지금 현재 7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독립시키면서 지원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일본 동경으로 가서 동경에서 아다치 아이노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했는데, 후배 선교사들이 홋카이도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동경 지역을
다른 선교사에게 이양하고 홋카이도 지역으로 자원해서 가셔서 지금 30년 넘게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박영기 선교사님은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하셨던 분입니다. 부산항에 많은 외국 선박들이 올 때 외국 선박들이 입항하면 그 선원들이 체류기간 동안 부산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선원들을 만나서 선원들을 초청하고 때로는 스포츠, 농구 같은 것도 하고 또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외항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일본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내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내 꿈은 아프리카로 가는 거였어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그쪽에 가서 교수로서 그곳에서 초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가서는 초청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2년, 3년, 4년 시간을 보내다가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뜻밖의 기회를 통해서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싱글이었기 때문에, 젊은이 3분은 아니었어요. 싱글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자매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소개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일본 목사님이신데 제일교포 목사님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보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선보는 자리에 갔는데 지금의 장모님이시죠? 이분들이 박영기 선교사님을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랬는데 뜻밖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아, 그래, 꿈이 뭔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 부부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당황하셨어요. 아니, 왜 우시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선교에 헌신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왔는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웬 말이냐 하면서 이제 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을 달래시기 위해서 제가 일본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시고 일본 선교사가 되셨어요. 이야기로는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죠. 뜻밖의 턴.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고. 아프리카에 가면 그 사람들은 그루브가 있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근데 이분은 그냥 학자 같으세요. 얌전하세요. 가보니까 일본이 나한테는 딱 맞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내가 평생 꿈꿔온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의 꿈, 민족주의나 지역주의, 이기주의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꿈, 많은 제자된 그리스도의 꿈 속에 여전히 내 중심적인 것들이 많아요. 내 부서, 내가 맡은 순, 내가 맡은 바다, 내가 담당하게 된 이번 사역, 다 내 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성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들의 성공들을 함께 생각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거예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품어야 할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가장 최근 업데이트 내용을 듣지는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인도 선교팀, 단기팀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항공권까지 다 발권해 놓은 에어 인디아가 항공 운항을 취소했다는 소식. 그것 때문에 인도 팀들이 굉장히 기도하며 좀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경유지를 찾고 방법을 찾고, 조상진 목사님께서 여기저기 전화하시면서 대체항공편을 알아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 단기 팀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의 계획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영적 전쟁은 동반됩니다. 그때 우리가 분노하거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왜?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기뻐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다시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처편을 찾고 또 바른 방법을 찾다 보니 손해가 날 수도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필요가 어떻게 채워질지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일본 단기선교 팀들이 1부부터 시작해서 특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 3부뿐만 아니라 젊은이 2부, 젊은이 1부, 하모니까지, 이번에 하모니도 중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가 가지 못한다면 대신 보내는 자로서 기도로 후원하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고,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 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사모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공동체의 참된 비전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내 꿈과 예수님의 꿈 어떻습니까?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위해 살아왔는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꿈을 위해 내 물질을 드렸습니까? 내 시간을 드렸습니까? 내 재능을 드렸습니까? 내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